구원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푸른 위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로 사도행전 마지막을 강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책이나 뭘 마지막 하게 될 때는 떡을 항상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마침 또 우리 결혼 우리 축하하는 또 그 순서가 있어가지고 떡은 그때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마치는 사도행전 28장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28장까지 오는 동안에 한 2년여 동안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쩌면 그렇게 오늘 우리의 그런 삶에 그렇게도 잘 맞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그러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겪었던 아픔이나 고통이나 오늘 그렇게 해서 이겨내었던 그러한 어려움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크게 사도행전에 세 가지로 전체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될 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이렇게 부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할 때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테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를 위하여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하셔야지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같이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여러분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 복음을 전파하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두 가지로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로 임합니다. 교회적인 차원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성령께서는 역사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시게 되면 교회에 임하시는 것은 이런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오늘날도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이런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인위적으로 세워졌을지 모르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교회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령의 역사인데 여러분 교회에 나타나셔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성령의 역사에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전체 뭉뚱그려 가지고 이제 그런 분위기로 성령이 임하신 것과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도 이 가운데 여러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7 집사 중에서 빌립 집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말씀 성령이 빌립더러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그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것을 거침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내가 광야로 내려가라 그래요. 이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이나 로마나 안디옥이나 좀 큰 곳으로다가 이렇게 나가야 할 텐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데 빌립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곳으로 내려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빌립 집사에게 하잖아요.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빌립 집사는 순종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제사하러 왔다가 이제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라고 하는 그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예비하셔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광야로 내려가셔서 여러분 그 빌립이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 확률은요, 그런 광야로 내려가서 그 빌립 집사가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것을 확률로 말하면은 지금 로또를 맞는 것보다 훨씬 더 희귀한, 훨씬 더 힘든 그런 확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확한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시간이 조금 틀려도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빌립이 저 거기 안 갑니다. 왜 거기 갑니까? 거기 사람도 없는 곳인데 안 갔으면 못 만납니다. 그 국고를 맡았던 그 내시가 여러분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 확률은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큰 확률이, 더 힘든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령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런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예요.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 교회적으로도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펄밋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펄밋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성령을 만납니다. 성령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 지금 뭐하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지금 뭐하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울 사도가 핍박했어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에서 넘어지게 하세요. 거기서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서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사도행전 28장 여기 끝나는 데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줄기차게 뭘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23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랬어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그 만나고 바울 사도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파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으면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 사도, 여기까지 오늘 28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바울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말해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에게 그 하나님 나라나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나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나 여러분 여전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영국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거의 그 소천하시기 돌아가시기 한 1년여 전에 소식이 끊겼대요. 그러니까 선교본부가 영국 런던에 있는데 그 소식이 끊겨가지고 아주 안절부절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곳에 아프리카에 파송해요. 아프리카 잠비아라고 하는 곳에 그 선교사님을 찾아 떠납니다. 그때 대표로 갔던 사람이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가서 선교사님을 찾아요. 못 찾습니다. 힘들어요. 어렵게 수소문해서 그 선교사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연세도 많으시고 풍토병에 꼼짝을 못하시고 영양실조에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찾아간 분들이 보니까 딱해요. 정말 평생 정말 그 선교를 하시다가 사자의 팔 하나를 잃고 그렇게 평생에 선교하시면서 마지막 거기 돌아가실 때가 돼서도 연락이 두절되는 것만큼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웁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울면서, 그리고 영양실조고 약도 없고 그런 데서 이제 가지고 갔던 것으로 비상약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회복시키시게 돼요. 그래서 같이 찾아갔던 일행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스탠리가, 선교사님, it's enough. 이제 됐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 걸고 이제까지 사역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같이 가십시다. 이제 본국 런던으로 이제 은퇴하고 가십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기력이 좀 생기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유명한 말 남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선교한 것이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선교를 감당했다고 하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사코 같이 동행을 안 합니다. 같이 본국으로 가지 않고 약 1년여 지나서 1873년 5월에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아침 일찍 기도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신 소천하신 그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니까 그가 발견한 그 하나님 나라, 그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보다 그 어떤 것도 크지를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가 누리던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크지 못하고 더 위대하지 못했고 더 나을 것이 없었던 것이 그가 만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살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여기까지 오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으로 말했던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 여러분 바울가 여러분 그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전파하며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이 변화하는데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담대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담대해지게 됩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한쪽 팔을 사자에게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겁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된 이후로다 여러분 많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고 나오지를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너희들이라는 것, 제자들이라는 것 다 아니까 붙들릴까 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커녕 그들이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는 공부를 못한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것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갖다 이상히 여기며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았는데 그때는 정말 학문도 없고 말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로 살게 되니까 그들이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들이 겁이 없어집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겁이 없어집니다. 그들에게서 담대함이 나타나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9절 말씀에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하고 무엇이 중요한가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예수님을 믿지 말고 너희들 예수님 믿으면은 혼날 줄 알고 너희들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협하는 데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희들 말 듣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하고 어느 것이 중요한가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여러분,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에게 담대해집니다. 너희들 말 듣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하고 무엇이 중요한가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담대해져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도,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담대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 전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담대함이 없어서 그래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렇게 변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변화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거의가 그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변화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러 가는 그런 큰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담대해집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그렇게 담대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보게 되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고 그래가지고 높은 탑을 세워서 하나님과 같이 겨루자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그런 생각, 이런 그것은요 그때 그런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다 그래요. 우리가 뭔가 나아지고 싶은, 뭔가 우쭐해지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 교만한 생각도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 잘난 맛 너 잘난 맛 살아라 그러죠. 자기 잘난 맛 산다고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또 자기 잘난 맛. 그런데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임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그들이 방언으로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각 나라 자기들의 그러한 방언으로다가 듣기, 뭐 통역이 없어요. 그런데도 방언으로다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저들이 서로 쓸 것을 공급하며 초대교회에 유무상통하는, 그래서 있는 자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공개하고,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바나바 그랬잖아요. 자기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하나가 되었던, 이게 어떤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 그와 같은 그들 마음과 마음 사이에 장벽이 다 무너지고 모이기를 힘쓰며 그들이 하나가 되었던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그 성령행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세 번째로 사도행전은요,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까지 거의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거침없이 그 복음을 들고 어디나 갑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로마까지 오게 돼요. 물론 주 예수의 몸으로 오지만은 로마까지 오게 돼요. 그 많은 고난과 핍박과 그런 가운데서도 그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또 예루살렘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것과 같이 이제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니 그런 비전을 주시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데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처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은 뭐냐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가라고 한 것은 선교사들에게 선교지로 가라고 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우리에게 그런 두드러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나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갑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야죠.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로 다 선교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선교사적인 마음은 다 주셨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야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선교사적인 삶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그들이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움직이게 되는 게 나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중소기업 사장이 아주 집사로 아주 신실하게 잘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하루는 자기 그 비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비서가 비즈니스 브리핑을 한 다음에, 그래서 비서에게 당신 예수 믿는가? 교회를 다니는가? 그걸 물으면서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비서가 그러더리.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10여 년 이상 이렇게 모시고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사장님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그렇게 신실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 한 번도 교회 나가라고 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장이 깜짝 놀랐대.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저는 교회 다닐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사장한테 그래. 저는 교회 나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이 나에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권해보지 않았나 그렇게 여태까지 여겼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 교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의 그런 전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오늘 이와 같이 사모하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건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그런 나아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시는, 그래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무엇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나에게 임하게 되고 그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증거하는, 이런 그것이 이 사도행전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전체예요. 오늘 사도행전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갑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야 할 곳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일터, 우리가 있는 우리의 학교, 우리 모든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입니다. 그곳에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경험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은, 토론토 그 근교에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그 이름이 그 피플스 처치인데, 그게 담임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오제이 심슨이 아니고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개척해서 사역을 하시던 교회예요. 뭐 꽤 큰 교회죠. 미국 교회로는 한 700여 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교회니까. 그럼 그 교회가 700여 명 정도 모이는데 선교사를 250명을 파송을 했대요. 그리고 선교사 한 분 파송하는데 얼마나 많은, 첫째는 비용이 드는 줄 아세요? 최소한도 2, 3천 불.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는데 250명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교회가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교회도 아니고 700명 되는 그런 교회래. 그런 교회에서 250명 선교사를 파송한 게 오제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꽉 찬 교회고 성도들이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교회. 그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엄중한 말씀을 하세요. 5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일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심판 때에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우리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구원받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었는데 멸망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는요, 죽은 뒤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5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지금이 구원받을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마지막 때인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애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5가지. 여러분 동의하시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바울 사도, 그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런 바울 사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는 이 시간이라고,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우리가 이런 기회가 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느 귀 부인 되는 분이, 귀 부인이
교회 예배드리러 이렇게 왔대요. 예배드리러 오는데 뭘 하나 안고 왔대요. 개를 하나 안고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배드리러 오는데 개를 안고 오니까 예배 시간에 개가 짖거나 개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개는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안내하는 집사님이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래요. 나는 이 개가 없으면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개를 꼭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설왕설래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는 이 개를 밖에서 잘 보살펴 드릴 테니까 예배 시간 동안 그냥 들어가서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나오세요.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안심하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더니 그러다가 한 10분도 되지 못해가지고 그 여인이 나오더랍니다. 왜 나오세요? 우리가 잘 보고 있는데 도저히 그 개 생각 때문에 개 걱정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안 돼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가려고 그럽니다. 그냥 그 개 도로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개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거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는 그 무엇이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내 안에 역사하시며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말씀드렸던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특권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였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앞서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그 고백과 같이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그 고백을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소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 책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여기는 끝이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것은 끝나는 것이잖아요. 뭐 어디나 그래요. 다 그렇게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So what?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에요. 이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건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끝이 아닌 책입니다. 끝이 아닌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오픈 엔딩이라고 부릅니다. 오픈 엔딩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기록해가는 것이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이렇게 되죠.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해가는 사람들, 사도행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 안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바울 사도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우리 남은 모든 삶 가운데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